오늘부터 우리 야곱에 관해서 말씀을 몇 시간 묵상을 합니다. 야곱 창세기 강의를 창세기 1장부터 쭉 지금 해오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 27장 25장부터 27장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야곱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쟁취에서 얻는 하나님의 복. 쟁취에서 얻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거. 금수저로 태어났냐, 은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뭐 이런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무슨 천복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와이프를 얻게 됐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은 자기가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불러 들어온 거, 이런 개념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복의 개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또 한쪽에는 내가 쟁취하여 취하는 그런 개념의 복이 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내가 쟁취하여 취하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사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 과연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세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그토록 받고자 했는가? 왜 장자라고 하는 이 축복에 목숨을 걸었는가? 우리 말씀 봅시다. 25절부터 34절, 25장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스토리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로 태어난 중에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오게 됐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 가운데 야곱은, 에서는 몸이 크고 붉고 털이 많고 강한, 그 당시로 치면은 남자다운 남자. 반면 야곱은 아주 야리야리하고 몸도 작고 그런 털도 없는 그런 소년이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사람이 되기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남자는 몸이 크고 힘이 좋고 사냥을 잘하고 그래야 정말 대장부로 인정받는 시대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둘째인 야곱이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길래 그렇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장남에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다 물려주고 차남하고 이런 여자 딸아이들은 다 거기에서 이렇게 붙어먹게 이렇게 했지만은, 이 유대의 그 법을 보면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재산을 똑같이 분배받습니다. 큰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해서 뭐 야곱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고 야곱이 조금 받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또 형, 동생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자로 내가 택함 받는다는 것이 무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대를 잇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뭐를 좌우하느냐? 인생의 질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여러분, 보이는 가치라는 건 뭐예요? 돈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 가치죠. 눈에 보이는 거, 당장의 실익을 구하는 거. 보이지 않는 가치는 명예라든가 또는 약속이라든가 신의라든가 이런 거예요. 정말 그 사회가 바로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회는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가치, 명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여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3일만 시간을 주면 제가 가서 어머니를 뵙고 다시 와서 제가 형을 받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대신 저 대신에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친구가 사형을 받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친구가 대신 사형수가 되고 이 친구가 먼 길을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4월이 다 돼갖고 사형 집행 시간이 돼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 재판관이 할 수 없다. 친구를 죽여라. 막 그러는데 막 저기서 막 한 사람 뛰어오면서 잠깐 스톱! 그러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제가 오다가 배가 이렇게 폭풍이 와서 지연되는 바람에 드셨는데 겨우 왔습니다. 그렇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재판관이 감동해서 둘 다 살려줬다. 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간이고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쭉 배워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바뀌었죠. 의리고 뭐고 돈이 제일 부부지간의 의리도 막 갖다가 배반하고도 퇴근하고 친구지간의 신의도 막 배반하고 돈을 맡았다가도 언제 맡았냐 하고 시침 뚝 대고 거짓말하고 지금은 실용주의적인 생각,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돈 갖고 잘 사는 거 이것 때문에 모든 명분을 다 버려버리는 돈이 최고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없죠. 참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보이는 가치로 풍성한 사람은 비록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은 형편없는 거예요. 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고 비록 세상적인 것은 없을지라도 정말 의를 위하여 살고 정말 참 가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명예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상급받는 삶을 사는 거죠. 요즘 정치를 보면 그래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군사 독재할 때 운동하던 그런 친구들 정말 제대로 학교도 졸업 못하고 껄핏하면 중앙정부 끌려가서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맨날 경찰에 쫓겨다니고 그러면서도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인생의 질을 위하여 살던 그 훌륭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고 정권을 잡으니까 죄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질을 생각하지 않나 봐요. 이제는 옛날에 고고했던 자기들의 이상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봐요. 그냥 해먹고 그냥 그렇게 지금 변했죠.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보면서 인생의 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실익이냐 명분이냐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눈앞에 잠깐의 이익을, 얼마 돈, 몇만 원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들으시고 모든 일을 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은 어떤 증인 앞에서 하는 약속보다 더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에서는 어떤다 그랬어요? 아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입니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의리를 배반하고 신의를 배반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의리는 배반해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고 천국을 그렇게 쉽게 팔아먹고 천국 시민의 고귀한 신분, 그 명예는 그렇게 땅에 떨어뜨려도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가져오라는 별미.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는가? 창세기 2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왜 야곱은, 왜 이삭은 에서를 먼저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 그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 말을 한 바람에 그것을 엿듣고 있다가 에서가 사냥하러 가는 팀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온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 요리가 필요했던가?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시는 모양이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덜 복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사랑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에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명언을 남기셨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다 모든 자식은 똑같은데,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데 10손가락에도 긴 손가락이 있고 짧은 손가락이 있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사용하시고 더 상급을 주시고 더 영광 가운데 올리신다. 그게 성경에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으시니까 똑같이 하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별미의 선물을 마음껏 축복하리라. 마음껏 축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서에게 그 일을 시켜서 에서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아버지를 위해서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관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상호 관계다. 짝사랑,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시기도 하고 복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별미. 하나님의 별미는 뭐냐? 별미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우시고 역사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부터 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의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야곱이 속인 것을 알고도 야곱을 복 주셨는가? 창세기 27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야곱은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형처럼 팔에다가 염소 가죽을 이렇게 내가지고 털이 많은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또 목소리를 갖다가 어떻게 쓴지 꾸며보려고 그랬는데 잘 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에서가 나간 다음에 금방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준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삭이 너 누구냐?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아니 야곱 목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저 에서예요. 어서 손 한번 줘봐라. 손 보니까 털이 무성무성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인도해 주셔서 빨리 사슴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속고 그걸 먹고 우리 아들 에서 축복을 야곱에게 했지만 사실은 에서에게 했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축복을 받고 그가 나가자 조금 있다가 에서가 음식을 갖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니 아까 들어와서 축복을 다 받고 간 게 누구냐? 그 야곱입니다. 그놈이 나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다 축복해 버렸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와 형은 야곱이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나쁜 놈 하고 가서 야곱을 저주를 내리셔야만 마땅할 것인데 왜 성경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가? 이 말은 절대 하나님은 속여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써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건 뭐예요? 야곱은 아직 어리죠. 잘 모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 이 열심, 그거 가지고 그냥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열정을 더 높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처음엔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너희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열심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정열적인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거를 성경에서 왜 모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합니다만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든가 또 그 전에 나오는 뭐 무슨 그 에훗이라든가 또 그 전에 나오는 또 누굽니까? 엘리옷이라든가 뭐 그 전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든가 또 그 전에 나오는 모세라든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정적. 자기가 해봤지만 실패하고 모세가 다 히브리인들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실패하고 비록 도망가고 온갖 고생을 하지만 그 안에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양을 치고 살다가 80살이 되니까 그의 모든 열정도 다 사라지고 정말 그 모든 불꽃 같은 성격도 다 사라지고 재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 다시 그 마음에 불을 일으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성곳에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실은 것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세에게 정렬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모세가 단독으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야, 열정의 사나이 모세.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그 열정적인 사람 모세.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사사기를 쭉 묵상합니다만 나오는 사사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가서 어머니를 돕고 보아스가 자기의 귀로 물을 자르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 모든 사람들 다 열정인 사람들. 신약시대에 12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수많은 길을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열정의 사나이.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가는 이 사도 바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을 다해 믿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살고 모든 일을 열심히 다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제가 그 옛날에 미국에서는 봄, 가을로 이렇게 야외 친목회를 갑니다. 가면은 이제 가서 그날은 예배를 교회에서 일찍 드리고 이제 맛있는 고기랑 갈비랑 막 재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구워 먹고 축구하고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노는 거예요. 그날은 즐겁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노는 날입니다. 그런데 딱 보면 말이에요. 신기한 게 있어요. 아주 신기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좋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노는 것도 열심히 논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삐딱하게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서 노는 것도 삐딱하게 뒤에 앉아. 그건 뭐 재미없다. 뭐 그딴 뭐 애들 같은 그런 건 뭐 하나 뭐 해봐야 뭐 휴지 하나 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열심히 되나 이러고 앉았다고.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그런 거야. 내가 보니까. 그때 가서 진교할 때는 진교도 열심히 하고. 끝나고 우리가 요즘은 밥도 못 먹으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여간 밥도 열심히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열심이라는 하나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의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하여 한밤중에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친구처럼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송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가서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얘기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자녀에게 준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매달리는 그 여인. 뭐 곳곳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이 많아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다 내리는 열정.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인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왜 에서에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않았는가? 창세기 11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야곱이 와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아갔어요. 조금 있다가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인데요. 아까 누가 축복을 받아갔습니까? 야곱이 받아갔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삭의 대답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 그 나쁜 놈. 미리 와서 형에게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가다니. 에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지 말든지 알 게 없고 내가 진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축복 기도가 무슨 뭐 물건입니까? 축복 기도가 무슨 뭐 해주면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듭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성도들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딱 어떤 사람이 김집사인데 탁 써갖고 왔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김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내는 성도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셔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어요. 조금 있다가 이 집사님이 왔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집사님 죄송한데 방금 전에 김 집사님 와서 1등 하는 거를 가져갔거든. 2등밖에 안 남았는데 2등도 괜찮으세요? 2등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은 김 집사님 다음으로 이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하는 사업이 성공한, 이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게 우리 생각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나는 다 그냥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1등 해주시겠지. 그렇죠? 할렐루야.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이라는 게. 그런데 이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보니까 그게 아니다고 말해요. 에서가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에게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을 다 줬으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게 있어야. 그러니까 에서가 방성대곡하며, 우리의 번역에 방성대곡이라는 건 소리를 높여서 크게 울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는데 이삭이 에서야, 영어로 I'm sorry, 너에게 준 축복이 없다. 너는 칼로 생활하겠고 너는 당나귀같이 그렇게 들에서 다니면서 살겠고 나는 야곱 같은 축복은 못 받을 거다. 이렇게 하다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도 마치 창고에 나오는 물건 같은 것처럼 그렇게 누가 가져가고 나면 없어지는 것 같은 긴박감을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마냥 널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가서 어떤 사람이 취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가면 없는 것처럼 없지는 않죠.
교회 일찍 올라고 와갖고 부흥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와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조금 늦어갖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보고 더 많이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했어. 그냥 귀찮기도 하고. 다음에 또 하라고 하시면 하지. 그런데 다음에 또 하라고 하시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복받은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모세에게 너 가서 저 이집트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다 구해내라.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에 가능한 일입니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시킨 거죠. 그 모세는 갔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때 모세가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론을 시키든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나자빠졌다면 모세라는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10년 지났는데 하나님 다시 와가지고 지난번에 네가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이에요. 기회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라합의 집에 정탐꾼 둘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느냐 풀어주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합은 그때 목숨을 구한 거예요. 가족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그때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가 바로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때 부흥해서,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지만 마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 가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오늘 가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에게 마치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오늘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오겠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한 나이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왔어요. 하라 하시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강의도 하고, 열심히 또 교단 일도 또 총회장으로 뽑아주셔서 하고, 열심히 교회도 섬겨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시켜서 굴지의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 마지막에 하라고 하신 일을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불태우다가 오라고 하실 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일 다 놓고 매일 나가고 저 고기나 치고 애들이나 돌보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자세가 정말 어때야 되는가? 신앙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모든 일들,
가정의 일도, 회사의 일도, 사업의 일도, 교회의 일도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쓰임을 받고 부르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